24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모르는 것, 없는 것을 믿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건 좋은 믿음, 이 좋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딱 규정하려고 하면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어제 좋았던 믿음이 오늘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좋은 믿음이 미국 가면 안 좋은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딱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애초에 인간은 믿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능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요, 자기 혹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올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고 그 믿음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별 부족한 거 없이 자기 가족들이랑 함께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체불명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너는 당장 지금 짐을 싸라. 짐 싸서 네가 살고 있는 그 동네 떠나가지고 고향 떠나가지고 생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너네 자자손손 대대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큰 복을 주겠다. 자,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자, 너 잘 되게 해줄게. 너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후대까지 잘 되고 네 집안이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자, 이렇게 뜬금없고 믿을 근거도 없는 그런 말 한마디만 듣고 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채로 가야 될 곳에 뭐가 있는지도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가실 분이 이 중에는 계시겠느냐 말이죠. 자, 여러분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면 바보 아닌가요? 자, 그런데 그 바보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의 가족과 그리고 또 거기서 거느리던 식솔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에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630km라고 합니다. 그 거리를 온 식구가 온 재산, 가축 다 싸질머지고 간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브라함의 행동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는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 문화 속에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명, 그 한 신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이고 내가 뭐 이거 헛게 들리네, 내가 좀 몸이 안 좋나, 이렇게 막 의심의 범직도 하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짐부터 쌌습니다. 자,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인지 천국 가면 이제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그 정확한 심경을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바보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뭔가 자세하게 알지 못해도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믿음, 몰라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몰라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이것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약속을 주셨죠. 자, 내 입장이 어떻건, 내가 볼 때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 그 귀한 약속입니까?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약속을 얼마나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자, 이 약속을 믿는다면요, 눈앞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것이 나중에는 지나면은 다 결국에 나한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자주 눈앞에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자, 2019년 저는요, 루터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저를 포함한 11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인솔해서 독일과 체코로 종교개혁지 탐방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자, 일정 중에 독일 베를린에서 체코 프라하로 넘어가는 야간 버스를 타려고 터미널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표를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예매를 잘못했던 것이죠. 너무 당황해가지고, 근데 막 이렇게 아무리 해도 뭐 인터넷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택시를 잡아 타고 터미널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매표소는 다 닫혀 있었고 탈 수 있는 다른 버스도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추운 독일 밤거리로 내몰았다 하는 그런 이제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좀 이런 실수 안 하게 좀 알아서 착착 도와주실 수는 없습니까? 제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자, 그렇게 괜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장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터미널 대합실 벤치에 딱 앉는데 한 유럽 청년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귀찮았지만은 그래도 나는 한국인이고 부산에서 왔고 종교개혁지 관련 여행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Do you know 필을또정? 필을또정을 아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필을또정은요, 부산 수영로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책을 한 권 가방에서 꺼내서 보여주는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필도 목사님의 저서 러시아어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저한테 묻는 것입니다. Do you believe Jesus?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번 더 물어왔습니다. Do you really believe Jesus? 당신은 정말 예수를 믿느냐?
자, 그런데 그때 저한테 갑자기 그 질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정말로 정말로 really 정말로 나를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도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착잡한 심정을 이렇게 추스르고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터미널을 떠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다행히 체크아웃했던 숙소 근처에 급하게 숙소를 구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불편하게 버스에서 앉아서 이렇게 5시간, 6시간 그렇게 이제 자면서 가지 않고 누워서 편하게 쉬고 아침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라하의 기온은 베를린보다 많이 낮았는데 새벽에 프라하에 도착해서 숙소에 일찍 들어가지도 못하고 길에서 쉬었다면 타이트한 스케줄로 피로가 이렇게 누적된 상황에서 감기 걸리기 딱 좋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전 트립 기간 동안 내내 기도했던 제목이 형제 자매들의 건강이었는데 그렇지만 저는 인솔자였던 저는 형제 자매들의 건강 문제를 세심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무리한 일정을 강행을 했고 그러면서도 아프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 실수를 통해서 무리한 스케줄에 미리 제동을 걸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그렇게 주셔서 마지막 날까지 정말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수조차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저의 부족함을 통감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계획을 중요시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저는요. 계획이 틀어지면 막 짜증이 나고 계획이 틀어지면 원인을 제가 무능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쓸데없이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 성향의 저에게 Do you really believe Jesus? 라는 질문을 너가 정말 나의 도움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네가 세운 그 계획을 더 철저히 절대시하느냐로 다가왔던 것이죠. 네가 설계한 대로 네가 예상하는 방법과 시기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겪게 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하나하나를 스텝마다 다 이야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가장 좋은 결과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으시고 눈앞의 상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안 좋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 나에게 어떻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고 진득하게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잘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약속을 강하게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순수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몰라도 믿으시고요. 그리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될 만한 것만 골라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망이 없다. 이거는 기도의 받자다. 자, 이렇게 내 경험과 지식에 미루어서 판단을 하고 뭔가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말씀들을 듣고 읽고 그렇게 아멘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능성을 계산해 보면서 이것은 안 될 것이다 하면서 도전하기를 포기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무대뽀로 들이대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역량, 활용 가능한 자원,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함에 있어서도 이성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세계 최고의 패션 모델이 되겠다고 목사 때려치우고 그렇게 좀 밀라노로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 절대 안 될 뭐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고려할 것은 하고요.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행동을 결정하되 고려해 본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위축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끌어주실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안 될 것도 된다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어긴다라는 선택은 아예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어도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죠. 절대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으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렇게 단순하고 우직한 믿음으로 자기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 포기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사라는 계속 임신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다 때려치울 만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포기하는 대신에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오랜 시도와 실패 끝에 이 사라는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내리고 대안을 찾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들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조강지처를 두고도 그렇게 첩을 두는 축첩제도가 성행했던 시기였죠. 자, 하나님께서 사라가 낳을 아들을 통해서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셨고요. 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내 사라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첩을 두도록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첫 아들인 이스마엘을 86살에 낳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3년 후에 애를 잘 키우고 있었던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내년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성취해 주겠다라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기껏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잘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99살이 돼서는 나타나셔가지고 내년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시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사라는요, 아브라함과 한 살 차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 100세, 여자 99세 때에 신생아를 출산을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사라가 이미 폐경이 왔다는 것이죠. 자,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또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폐경이 되었는데 임신을 목적으로 부부관계를 갖고 싶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 하는 그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 그렇게 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 중에 이것은 안 될 것 같다고 여기면서 언감생심, 정말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돈이 없어서 안 될 거야. 저 사람이 버티고 있는 한은 내가 저 자리에는 못 갈 거야. 자,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다 허상인 것입니다. 떨쳐버리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도전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 때문에 중단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안 주셔서 그거를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데에 방해 요소들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거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랄 수 없을 때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자세히 몰라도 바랄 수 없어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상 아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가장 선한 것이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약속을 그대로 지키실 것을 온전히 믿으시는 그런 옳은 믿음을 가지신 저와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자세히 몰라도 바랄 수 없어도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믿음대로 행동했던 아브라함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남들의 평가,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을 단순하고 우직하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깊은 기도로 주님께 더욱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